우리가 살다 보면 이 뜻하지 않은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친했던 분의 이 부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 어떤 큰 사고가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삶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하루는 이 설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설날 이 고모부 되시는 분이 집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설날이니까요. 근데 찾아오셔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뵈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 방에 이제 안방이라고 그러죠. 저하고 고모부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제가 어리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또 그전에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돼서 별로 말도 못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날 아주 이렇게 너무 편안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설날 아침에 그런 시간을 갖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뵀던 고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아침에 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 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참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무한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정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 목숨이 결정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때 결정이 된 거니까요. 의료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국가의 운명이나 또 어떤 사회의 변화도 그렇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상의 모습들이 다 그 전쟁 때문에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연재해 때문에 한순간 가정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요즘 뭐 시간도 없고 옛날만큼 그렇게 영화에 별로 크게 흥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그 내용을 좀 듣고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세히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핵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그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 누가 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를 이제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 방어용 미사일을 쐈는데 격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격추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거의 영화에 나온 표현대로 날라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결국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사일이 날라와서 미국 본토에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쏘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통령과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안 나오고 열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미사일을 쏴서 반격하면요, 그 영화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사일을 쏘면은 수어사이드, 자살행위고, 왜냐하면 또 상대도 또 미사일을 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끝장이 나니까요. 안 쏘면 서렌더,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안 쏠 수는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별것도 아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땅 터지면 세계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암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참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한 건데,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젠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분명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서론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자체를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마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 삶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정리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게 분명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준비할 필요 없죠. 안 오실 거면 뭐 준비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결론이 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슬픔과 수고가 다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 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을 예측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아버지밖에 아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항상 준비하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오셨을 때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레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10처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처녀가 다 신부는 아니고요. 합동결혼한 거 아닙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있을 텐데 그 들러리를 쓴 처녀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가는 그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긴 와요.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신랑이 정말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건 신랑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하고 대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위치 추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저희 집 애들 위치 추적을 하는데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10처녀들이 준비하는데 저녁 시간이 이제 되고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등입니다. 등을 준비했다가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면 맞으러 나가고 또 신랑과 함께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처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하면 다섯은 기름을 넉넉히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요. 또 다섯은 아예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리석게도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한 그런 5처녀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름이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문제인데 어리석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넉넉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리석은 처녀들이라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기들에게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 분명하죠.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뭐 우리 건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나눠주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잘 맞아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예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리석게 주님 오시는 게 분명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지금은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바쁘고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애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돼서 안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들 대면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랑이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못 들어갔어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살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살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대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제2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기회를 얻는 경우 있어요. 버스 떠나고 나도 그 다음 버스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예. 버스는 놓치거나 지하철은 놓치거나 그러면 다음 거 타면 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정리되고 다 끝나고 우리의 삶도 다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만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때 그럴 거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점검하기 전에 미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래서 이거 별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서 몇 가지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까지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놨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건 좀 이거는 다르다. 그렇죠? 미리 온다는 예고를 주님이 언제 온다는 예고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셔서 그래, 한 번 더 기회,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게 아니고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쉬운 게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겁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알겠어요? 지금 예배 딱 끝났는데 친교하기 전에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협박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 신앙의 여경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되냐,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이 비유가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가서 보니까 아직도 1 더하기 1을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니까 또 1 더하기 1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보시기에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까?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좀 어른스러워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징징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그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좀 더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들,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그냥 자기만 위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나면 내가 해야지. 시간은 항상 안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 나눌 때가 있습니까? 항상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천국의 상급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화를 쌓는 것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계신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이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은 미국에서 파송한 독일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인데 사역지가 독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통독이 되지 않고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서독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선교사님가 그러니까 그때는 교수님이었죠. 그 이제 제 지도 교수니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교수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한데 서독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만약에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면 그럼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동독,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없었던 그곳에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이 교수님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교수님이 그 동독의 사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독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연구도 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인생은 항상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 교수님도 뭐 전혀 예측을 못해서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통독이 돼서 독일 동독 교회 동독에 어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되는데 뭐 그때는 꿈도 안 꿨겠죠. 통일이 될 거를.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뜨거 미리 할 걸.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졸업을 하고 교수님하고 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도 뭐 어떤 잘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지만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헌신했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교수님이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렇게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오시던데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 정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늘도 이웃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일에 게으르다면, 좀 안일하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엔 그 마음이 있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님 지금 오시면 너무 부끄러운데 라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입니다. 정말인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세상에 아쉬울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애들도 다 큰 것 같고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아니면 저를 지금 불러가셔도 별로 유감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1.5인데 하나는 아이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그건 0.5고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일하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준비하는 건데 그 준비를 좀 잘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또 보면서 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삶에 치여서 혹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너무 안일하고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